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복을 받고 우리 형제들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죠? 제가 이렇게 짧은 세월을 살면서 보니까 누구한테 나를 의탁하고 맡길 수 있으면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나 혼자 살면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다 맡기신 분은 굉장히 편안하게 한 주간을 사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힘대로 살려고 애쓰신 분들 아마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꼭 우리의 인생과 어쩜 그렇게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야곱이 우리와 나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참 약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진 못하지만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붙들고 계시겠구나 하는 은혜를 새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굉장히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일생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삶을 본받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걸 보고 그것을 본받아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삭을 이삭 되게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오늘 주인공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본받으려는 생각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빠지고 그만 높이 세워지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들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친단 말이에요.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바치는 건지 아십니까? 번제는 동물을 죽여서 내장을 다 걷어내고 불로 태워서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 한 것은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태워서 아주 흔적도 없이 그렇게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 주보로 이렇게 끼워놓고 신약성경으로 가요. 오늘 본문 얘기할 거니까 오늘 본문에다가 주보를 끼워놓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여기에 쏘라고 그렇게 할까 해서 거의 중간쯤 만들었다가 에이, 성경 찾는 것도 배워야지. 읽지도 않는데 찾는 것도 모르면 어떡하래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자,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지금 이삭은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루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번제로 바치라 해도, 내가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도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 내실 줄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믿었더라가 아니라 생각했다. 왜 생각했다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읽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생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난 말씀을 붙들고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삭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이때,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이때는 어느 때냐면 야곱이 삼촌집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형 에서와 나빠진 관계를 풀고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야곱은 형 에서에게로 신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기 형편이 어떠한지, 그리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 신부름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노여움을 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알아요. 자기가 형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압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형이 들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다 돌아왔는지 밭일을 하다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냥하려고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집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 거예요. 피곤도 하고. 그렇게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에 야곱은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죽을 쏘아서 에서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러니 에서가 배가 얼마나 고플 거예요. 그 죽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식욕을 자극해가지고 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고 죽 한 그릇을 먹어 그 배고픔을 채웁니다. 물론 여기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잘못도 큽니다. 하지만 그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한 야곱도 결코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죠. 그 두 번째 사건은 어머니와 결탁해서 형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형에게로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가 다 챙깁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이때까지 야곱은 좋았겠지요.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형제간의 우애가 금이 갈 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반드시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아주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이 하란 삼촌집으로 피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때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형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형하고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로 갔던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에서에게 가보니까 에서가 벌써 사람 400명을 이끌고, 이게 4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지금 400명을 이끌고 주인 야곱 당신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그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에서 형을 보기도 전에 마음이 두려웠었는데 사람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두렵기가 한이 없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오늘 읽은 본문 7,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곱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야곱이 지금 삼촌집에서 데리고 온 종이나 그 양떼나 염소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도 많았죠. 그
그 떼를 둘로 나눠서 한 떼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 한 떼를 치면 뒤에 있던 자기 가족과 중요한 한 떼를 가지고 도망가겠다. 이것이 야곱이 당시 생각했던 그 생각이에요. 야곱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야곱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어떻게 할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두 떼로 나눠서 피하리라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안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재산이 많이 불어나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해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을 떠나오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누가 생각이 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순간,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그 방법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이 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팡이 하나 겨우 들고 고향을 떠나서 삼촌집 라반의 집에 갔는데 이제는 지팡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두 때를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드디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도저히 이제 삼촌이 계속 자기 품삯을 속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가족들을 끌고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삼촌한테 나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붙듭니다. 못 가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알고 있어요.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놓치면 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라반도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 받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됩시다. 우리도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복을 받고 우리 형제들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저 사람 놓치면 우리 복을 놓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삼촌 라반이 그래서 야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나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겠느냐고 그렇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삼촌에게 하는 말이, 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서 그것을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라고 해요.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양떼와 염소떼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골라내봐야 얼마 되질 않는 거예요. 요거까지 것, 이걸 품삯으로 줘봐야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골라내가지고 그것을 야곱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 너희들 지금 여기서부터 사흘 길이나 떨어진 멀리 이걸 가지고 가거라. 왜냐하면 혹시 이것들이 섞여가지고 혹시 교미하고 새끼를 또 낳으면 아롱진 것들이 이걸 또 태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길이나 떨어진 멀리로 자기 자식들한테 맡겨가지고 보내고 자기 양떼와 염소떼는 야곱에게 맡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양떼들이 늘어나니까. 이야, 참 대단하지요? 라반도 그렇게 맡겨요. 그때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가지다가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하얗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양떼, 염소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자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얗게 깎은, 얼룩얼룩하게 깎은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나무 가지를 그 물 구유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신통하게 그 앞에서 물을 먹고 그런 그 자기의 얼룩얼룩한 양떼들이 새끼를 베면 이게 틀림없이 얼룩얼룩한 양떼, 아롱진 양떼, 거뭇거뭇한 양떼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야곱이 취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노력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됐든 야곱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미신 같은 일인데도 성경이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의 이 노력과 이 방법이 통했구나. 그러면 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염소떼, 양떼 앞에다가 신풍나무, 살구나무 깎아가지고 한번 놔보십시오. 알록알록한 새끼가 나오나? 아닙니다. 야곱의 노력과 방법이 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룩얼룩한 양떼, 아롱진 양떼, 거뭇거뭇한 양떼를 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 심지어 미신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함께 계셨는지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32장을 시작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마하나임이라 합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않고, 야곱도 지금 에서 형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서로 그냥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야곱이 알든 모르든, 야곱이 찾든 찾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 곁에 계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홀로 자기 고향을 떠나오던 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 얼마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델에서, 그 고향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엄청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홀로 갑니다. 그때는 무법천지예요. 무슨 법이 있어가지고 뭐 보호가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차가 있고 자전거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타고 가지요. 그냥 홀로 아까 고백했다시피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가는 길이에요. 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나의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마득히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야곱과 합작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체결할 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하신 거예요. 계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나한테 재물을 이제 바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위 위에 펴놨습니다. 바위 위에 펴놓고 해가 저물도록 혹시 거기에 다른 것이 앉으면 이렇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 파리 쫓듯이 이렇게 쫓아내면서 그 있을 때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불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당시에 그들이 어떤 것을 약속을 하면 계약을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면 짐승을 잡고 그리고 저쪽 사람도 이쪽 사람도 같이 그 짐승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약속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같이 죽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똑같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약속을 계약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만 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홀로 이르리라.
네가 나를 기억했든 기억하지 못했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은 내가 홀로 이루리라. 그 약속입니다. 지금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고, 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변하셨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음 주에 요셉과 함께 같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위치에서 아브라함 되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삭 되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늘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듯이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듯이 믿음의 모든 후손들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결코 놓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천천히 찾으십시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어 라고 아무리 속삭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일생을 돌보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가 바로 돌이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